할렐루야.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 찾아가는 말씀, 오늘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 시대를 읽었으나 말씀을 읽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었나요? 저도 중년이 되다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단 말을 순간순간 내뱉을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 당연하던 질서가 흔들리고 믿었던 제도가 약해지고 이것저것 다 바뀌는 모습. 야, 왜 세상이 이렇게 빨리 가냐? 심지어 저도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묻죠. 이 시대가 어떻게 될런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결국 이것은 세상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어떤 힘을 붙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등등등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 25장의 유다도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죠. 오랫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아수르를 무너져 있었고, 애굽은 뭔가 다시금 자기의 패권을 찾아보려고 북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나 그 사이에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제국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바벨론은 애굽을 밀어내고 새로운 패권자가 그 지역에 되었어요. 그러자 유다와 주변의 나라들은 눈치를 보며 줄을 서기 시작하죠. 시드기야도 그 흐름 속에 시대를 읽으려 했어요. 어느 나라가 강한지, 누구와 연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지 계산을 한 거죠. 그러나 그가 읽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는 시대를 읽지 못해서가 아니라 시대를 읽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너졌고, 성전이 불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세대에 다시 교회의 영향력을 얻는 길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과정이었죠. 작은 나라들은 독자적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유다도 현실적으로는 약한 나라였고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국제 정서를 살피며 계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시대의 흐름을 더 관심 있어 보게 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지만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결국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기했고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졌고 성벽은 뚫렸어요. 왕은 도망쳤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혔습니다. 시대를 읽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못하면 시대의 흐름 자체가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교회도 비슷합니다. 영향력이 약해지고 젊은 세대가 떠나고 신뢰가 흔들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 힘을, 영향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본문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죠. 교회의 위기는 영향력을 잃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함을 잃어서인가? 라고 말입니다. 유다는 정세는 읽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읽지 못했어요. 그것이 진짜 위기였죠.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외부 상태는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둘러쌌고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부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적 계산을 의지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회개보다 생존 전략을 붙들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그저 성전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성전 때문에 성전이 미신이 되어 거짓 안정감에 머물렀죠. 성전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어요. 제사는 있었지만 경외함은 사라졌죠. 예루살렘 성벽은 서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죠. 외부의 공격보다 먼저 내부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벽이 뚫리기 전에 마음이 먼저 뚫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의 비극을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장면을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 열왕기하 어제 말씀 24장 19절에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자기 눈앞에서 가장 참혹한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결국 자기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은 많이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보일까? 우리 공동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는 참 진실하고 예배는 진실한가? 나는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더 큰 위기는 교회가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며 복음의 길을 잃는 데 있는 거죠. 오늘 말씀 8절에서 17절까지 예루살렘의 완전한 붕괴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죠.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집들을 불태워요. 성벽을 헐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놋기구, 놋기둥, 놋바다, 받침, 여러 기구들을 깨트리며 바벨론으로 가져가죠. 이 장면은 단순한 약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할 것처럼 붙잡았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장면이죠.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그들이 붙들었던 종교적인 상징마저 심판 아래 놓였다는 겁니다.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던 거룩함과 풍요와 위엄이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바벨론이 이긴 걸까요? 하나님이 패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바벨론의 승리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으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폭력과 잔혹함을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제국의 탐욕과 폭력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제국의 손길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의 거짓된 안전을 무너뜨리셨다라는 말이죠. 바벨론의 군사력도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오판과 백성들의 영적 무감각도 거짓 평안을 말하던 종교적 분위기도 모두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바깥의 적을 통해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죄가 스스로 무너짐을 불러오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무시한 왕의 고집, 회개를 거부한 지도자들의 교만,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믿는 종교적인 착각, 이 모든 것이 심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성전 건물, 오늘 구하는 성전 건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강해서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유다는 시대를 읽지 못해서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는 읽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에는 성벽도 성전도 왕도 군사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성벽은 헐리고 성전은 불타고 왕은 끌려가고 성전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무너진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졌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성전이라는 상징을 더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대를 읽으려 하고 교회 현실과 세상의 변화를 읽으려 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시대를 읽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것인가? 미네소타의 이 교회, 50년 전 교회의 부흥을 다시 일으킬 건가? 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성전 기구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권은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성벽, 권력, 종교적인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시대를 읽기 전에 말씀을 읽게 하시고 힘을 얻기 전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가운데 50주년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김명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등대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나누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로 자라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50년의 희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교회가 나누어진 아픔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형제자매들이 다시 돌아오는 영적 각성의 시간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 새로운 반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 넉넉한 가슴을 품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의 아픔과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사 교회를 찾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주게 하소서. 이 시간 교회의 성도들 위해 영웅의 강건함을 이끄시는 두 목사님과 모든 봉사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민족과 일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축복의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